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감사합니다. 프레드 크레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참 존경받고 유명한 그런 훌륭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신학교에서 이분이 쓴 교과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참 설교가로서 그 남기신 그 영향력이 아직도 대단합니다. 하루는 이 크레닥 교수님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에 가만히 보니까 어느 노인 하나가 아주 신선 노인인데요. 이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는 이 노인, 신선 노인이 이렇게 교수님의 그 테이블 앞에 다가와서 섰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이 교수님은 얼떨결에 자기 이름을 말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노인은 또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오? 자, 어떻게 하면 이 노인을 정중하게 다돌리고 식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느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 노인은 그냥 가지 않고 오히려 그 건너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 내가 설교가들이 들으면 참 재미있을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반대편에 앉아서 이게 말을 계속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은 벤 후퍼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 자기의 고향이고 거기서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자랐다라고 설명을 해 나갑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놀렸기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쉬는 시간이면 늘 외톨이로 혼자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어디를 가든지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놀려댔기 때문에 늘 수치감 속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자, 그런데 12살 되던 해에 어느 새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 벤 후퍼는 어린 아이였지만은 상처가 많았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과 접촉을 최대한으로 피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조금 늦게 예배에 들어갔다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일찍 교회를 빠져나오고는 했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이 말을 듣기가 싫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 이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축도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축도가 너무너무 간략하게 너무 빨리 끝나서 잠시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그만 교회를 먼저 빠져나오는 것에 그만 실패를 하고 말았다라고 이 노인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틈에 껴서 함께 교회를 걸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 문을 막 나서려고 할 그때에 누군가가 자기의 어깨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어깨를 붙잡았어요. 자, 목사님은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야, 내 이름이 뭐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과 같이 자기의 마음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목사님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자, 새로 부임하신 이 목사님은 이 벤 후퍼의 그 어린 소년의 그 주저하는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린 자기의 얼굴을 내려다보시면서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어디 보자. 그럼 그렇지. 네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다. 가만히 보니까 아빠를 참 많이 닮았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과 함께 목사님은 엉덩이를 두들겨주면서 용기를 주셨다라고 이 노인이 자기의 옛날에 있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은 이 벤 후퍼의 생애에 참으로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언제든지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그 목사님이 나에게 이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았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식당을 떠나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교수는 잠시 어리벙벙해 있다가 식당 웨이트레스를 불러서 혹시 저 사람이 누구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우리 테네시 주의 주지사를 지내신 벤 후퍼 주지사이십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분을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방대한 우주를 상상하지 못할 그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군원이 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도 이 벤 후퍼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또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미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던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서 살려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소망하고 계시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교훈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자기를 높여서 하는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또한 본받아 가고 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이 말은 너무나 까마득하게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또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이 도무지 다가가지 못할 높은 차원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따라서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 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겉모습을 닮을 뿐만 아니라 말씨와 행동까지도 닮기 마련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기억은 없지만 아주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던 친아버지께서 학교 선생님이셨다는 것이 그 이유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만 들었죠. 어쨌든 저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서 어릴 때부터 많은 만족을 느껴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가정교사로서 학교 공부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한국에서 새로 이민 오는 친구들에게는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또 교회 누나들 여럿에게는 제가 운전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예. 예. 저를 통해서 운전을 배운 우리 교회 누나들이 참 많았어요. 여럿이 되었습니다. 예. 또 대학교 시절에는 중고등부 남자 아이들을 또 가르쳤죠. 그리고 또 뭐 그 외에 운동에 있어서도 뭐 볼링이나 탁구나 뭐 음악이나 무엇이든지 제가 아는 만큼 해서 그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이해되도록 방법을 연구해내어서 가르쳐주는 것, 이거 제가 참 많이 즐겼습니다. 그 제가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은 결국 이루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결국 제가 선생님이 되기는 되어 있더군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저희 저 강사라 사무도 초등학교 5, 6학년 시절부터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교회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학교에서 지금은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셋 중에 둘이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프리실라는 아직도 조금 반항기가 있어서 대학생인데 다른 식구들처럼 나는 똑같이 선생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사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싫다면서 퍼쩍 뜁니다. 근데 지금 시카고 주변에 있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실라도 결국은 가르치는 쪽으로 선택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저는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든지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가 모방해야 할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더 의롭고 순수하고 더 진실된 모습을 가지기를 지금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증거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 박물관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술 세계의 그 대가들이 만든 오리지널 그 작품들이 수없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의 그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지난 200여 년 동안 일반 예술가들에게 이 대작품들을 앞에 놓고서 그들이 그 작품을 모방해서 그림을 그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많이 주선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이 점입니다. 그래서 매일 150여 명의 예술가들과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이 루브르 박물관에 허락을 받고 하루에 4시간씩 여기서 이 대가들의 그 작품을 모방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한 1년을 기다려야만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자, 현대의 여러 유명한 예술가들이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렇게 대가들의 작품을 모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대가들의 작품을 가까이 두고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또 복사하는 그 가운데 조금씩 그 작가들의 이 모습을, 작가들의 그 기술들을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또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방의 노력을 계속하면서 거듭하면서 더 깊고 성숙한 예술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묵상하고 또 모방할 대상이 있죠.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눈앞에 가장 선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모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사랑을 복사하는 그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후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나타내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사랑을 빼놓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선택입니다. 이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받아주고 존중해 주려는 그런 결정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이런 사랑의 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도 예뻐 보이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스스로를 버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자기의 사람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예일대학교의 중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A학점과 B학점을 받는 학생들을 항상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학교로 돌아와서 훌륭한 교수로 일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은 C학점을 받는 학생들은 정말 특별한 사랑으로 대해준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는 이 다음에 언젠가 학교에 찾아와서 몇백만 불짜리 건물을 지어줄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C학점을 받는 사람들이죠. 자, 상대방에서 받을 그 유익을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쏟는 어느 세상적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하나의 작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할 사람은 조금 뜻밖의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사랑말을 짓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별로 대단한 짓이 아니다고 말해도 되겠죠, 그렇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진 현재 차원의 그 사랑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대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우리 앞과 뒤와 또 좌우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양옆에 있고 앞뒤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쑥스럽습니까?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그리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십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초월해서 이분들의 그 참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그만큼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사랑하기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미운 짓 하는 사람에게 넓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에베소나 고린도와 같은 이 도시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했습니다.
참으로 태폐하고 음란한 일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냥 공공연하게 행해졌습니다. 자, 이런 죄악된 문화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이전의 생활에서 완전히 분리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런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 죄에 대해서 말을 꺼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로마 시대의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는 둘도 없는 참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알리피우스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거스틴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회개하고 또 함께 세례를 받았던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거스틴처럼 이 사람도 유명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알리피우스는 로마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이 콜로세움이라고 해서 지금도 있죠. 그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그 싸움을 보는 것이 큰 구경거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리피우스는 신앙심이 깊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생명을 걸고 싸우도록 그렇게 두고 또 그것을 구경하는 그 야만스럽고 잔인한 경기에 대해서 참으로 강력한 반감을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리피우스는 로마 학교에서 알게 된 이 친구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 경기장에 떠밀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알리피우스의 그 신앙을 아는 이 친구들은 싫다고 몸부림치는 이 알리피우스를 끌고서 결코 관중석에 자리를 잡고 앉혔어요. 알리피우스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몸을 이곳에 끌고 왔지만은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을 이 악한 경기에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알리피우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고서 이 자리가 자기를 조금 더 더럽히지 않도록 모든 방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귀를 통해서 그곳에 있던 관중들의 환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싸우던 금투사 한 사람이 쓰러지자 그 경기장을 채웠던 수많은 관중들이 일제히 큰 환성을 질렀습니다. 자, 이 소리에 알리피우스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광경일까? 그 호기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뜨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에 알리피우스는 그곳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금투사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일순간에 이 금투사 게임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과 함께 알리피우스는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악한 게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알리피우스는 더 이상 이 경기장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던 그 알리피우스가 아니었죠. 미친듯이 열광하는 그 관중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알리피우스는 로마의 경기장을 그냥 지나치지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자기를 끌고 갔던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함께 가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이 없이도 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끌고서 그곳으로 가는 그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 중독자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알리피우스는 이렇게 금투자 경기에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빠져 있다가 나중에야 한참 후에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헤어나서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리피우스와 같이 훌륭하고 진실된 제자도 단 한 번 쳐다보는 것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악하고 야만적인 이라 자신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했지만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눈과 귀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온갖 이 성적인 죄와 그 욕심도 이렇게 여러분 중독성이 강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음란의 죄의 노예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성경 구절에서는 이런 타락된 죄악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론되는 그 순간을 틈타서 우리의 마음이 죄악과 타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무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말이나 기타 여러 상황들을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나누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저지르게 되는 심각한 죄들이 여기에 몇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욕심과 우상숭배가 다 비슷한 말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이런 타락된 일들이 자유롭게 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와는 거리가 멀지만은 우리 또한 이런 비슷한 죄의 흐름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성적인 여러 가지 죄악을 포함합니다. 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게 되면요,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새벽 예배에 아직 참석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것을 제가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힘찬 신앙의 그 발걸음으로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매일. 지난주 중에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의 신분, 다른 것은 저의 직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사탄의 세력 아래서 이 세상의 그 어둠에 속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 신분상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이 생활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멀리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생활의 모습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신분은 이 온 천하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참으로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특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맛을 금방 잊어버리고 때때로는 어둠을 선택하는 그런 미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답답한 삶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광스러운 자녀의 그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는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나의 신분과 더불어 또한 저의 그 직분에 대해서도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 여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무지하고 또 갖춘 것도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주십시오. 더도 말고 딱 적당한 분량의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많이 주시면 제가 교만해질까 봐. 예. 또 그리고 너무 적게 주시면 제가 받은 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역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많이 부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바꾸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도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다.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는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나 다른 여러 기타 책임을 맡은 봉사자의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특정 직분이 아니라 숨어서 봉사하는 그런 중보기도나 또 섬김의 이 중요한 역할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직분들을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꾼들로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 일의 결과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사는 이런 신앙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생애의 가장 최상의 목표가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아무런 숨길 것이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생활을 우리에게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